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는 무심코 아니면 우리가 고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늘 하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는 잘 압니다. 메시아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십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마치 재판관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은 성부, 성정,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배경에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이 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종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주인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멀리 도망가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는 곳, 이제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하여 편지 2통을 써서 전해줍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골로새 편지, 또 하나는 빌레몬서,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를 들고 두기고는 로마에서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아니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느낌을 경험하면서 메시지를 줄 때에 거짓 교사들이 그들로 인하여 예수를 잘 믿는, 복음을 잘 전해 들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위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상황을 직감하면서, 특히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동한물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요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풍성한 풍요한 목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저희들은 초대받아서 골로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자.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치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알고 행하자, 이것이 골로새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1장에서는 만물의 주가 되시며 2장에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3장에서는 생활의 주가 되시고 4장에서는 선교의 주가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행하자라고 말씀할 때 오늘 본문 2장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는 예수님,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동안 저와 여러분 또한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세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관련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일까라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런 관심과 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갈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오리진, 삶의 의미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미닝, 모랄리티.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하루가 지나고 또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데스티니, 이에 대한 해답은 책을 통해서는 갈증을 느낄 뿐인데 유일한 해답을 주는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이런 답을 알고 또한 깨닫고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라는 것.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속이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당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당할 수밖에 없기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교모한 그럴듯한 말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자들 이단으로부터 너희가 지킴을 받는다라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교모하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지킴을 받았다라고 순간 사도 바울은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감추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이라.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가면을 분화해서 자기 자신이 유능하고 정말 똑똑한 잘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정도로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보화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것이 있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미혹과 유혹 가운데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지켰더니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금 나가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억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늘 감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또한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혼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얼마나 감격과 감동적이겠습니까? 아마도 육지에서 홍해를 향하여 내리막칠 때에 굴러 떨어지며 마구 피부에 상처와 데미지가 가도 그들은 아픔을 모르고 홍해를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갈 수 없는 홍해 앞에 홍해가 거쳐지니 그들의 환호성과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하나님, 요리한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을 감사했겠는가, 놀라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이슬처럼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이름입니다.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이 만나를 통하여 그들은 크게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불평과 불만, 원망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감사를 아주 넘치게 하라 말씀하는데 정말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읽은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의 조건은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그리고 환경은 잠시 그때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너를 감사하게 했다는 것이며 그 믿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를 영적인 구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삶, 매일매일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 또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 말로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자를 영어로 dirt is out of the place, 더러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떠나면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는 매일 좋은 말씀, 좋은 소식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무엇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야지 하는 행동,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이 자체가 바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긴 하지만은 성장하려면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직면하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험거리, 어려운 문제들, 이거 해결하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는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힘들게 하는 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에 내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 2절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때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이 지나 99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직 아기가 없을 때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삼게 하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외적인 표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곳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할례,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포피를 베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옛 자아를 베어내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짧게 다시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putting off, 잘라내는 것인데 육체의 작은 한 피스를 잘라낼 뿐이지만, 그러나 세례는 all about putting off,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해주시는, 전체가 잘라내어지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주님과 같이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사인을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이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까? 그 순간뿐이고 또 옛 본성으로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변화되고 변화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은 것 같은데 또 이 옛 모습 때문에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다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하나님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또한 사랑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자체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에 속한 자로서의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할 때 미혹과 유혹과 거짓 자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주의하는 중요한 교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있는, 이 표어만 보면 잠잠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잠을 자란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과 실제의 내용은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산헤립이 공격하면서 위협을 강할지라도 마음을 변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이 믿음의 순간, 이 자체가 바로 백성이 잠잠한 것입니다. 왕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왕은 베옷을 입고, 다른 말로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일지라도 벅찬 승리의 아침을 맛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파워가,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오늘 한 가지 실천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고자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강골이 되어지면 내가 이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뿌리를 박으며 현재 완료형으로 지속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 1편 3절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형통할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가뭄이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으며, 이유는 그 나무가 깊이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겉에 아무리 가뭄이 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뿌리를 박으며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며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